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같이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사망을 깨고 부활을 갖다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가인의 표를 주셨음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놋 땅에 거주하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방황이란 이름의 동네 놋 땅에 가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기를 유리방황이라는 땅에 가서 살면 되지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며 삽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를 특별히 기울여야 되는 것은 가인과 같은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원래의 내용, 가인에게는 유리방황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본의로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 편안과 위로를 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고통을 요구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필터링을 해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가인식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그 놋 땅에 정착하다 못해 아예 성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 그리고 아직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존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은 완전히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죠. 결혼을 해야 알아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인간 자연의 어떤 무게로 가인은 본능적으로 이제 성을 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리방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견고한 성과 도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성은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는 나, 나는 너, 그렇게 연합되는 존재로 너와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과 도시는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기는 했지만 인간들은 거기서 더 고독해지고 더 단절됩니다. 오늘도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단절을 느끼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가인으로부터 야발까지 7대에 걸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죠. 그 7대 후손으로 7대 사람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의 삶이 완전하게 정리되는 그 단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던, 그리고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발전시켰던 죄인들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18절에 보면 에녹은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야엘은 다시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무야엘은 힘센 자, 또 힘센 신, 무드사엘도 비슷합니다. 힘센 우두머리. 어쨌든 힘을 추구하며 강력한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던 그런 추구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가인의 후손의 어떤 결론적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라멕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한 자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똑똑하고 강한 라멕이 한 일이 인류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일처제를 제정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내가 많죠. 왕들이나 황제들, 제후들, 역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으니 자기 마음에 들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든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내가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고, 중동은 법적으로 아내를 4가지 얻을 수 있다고 하죠. 형제들 부럽습니까? 아니요. 일부일처제,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세요. 얼마나 가정사가 복잡한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한 아내로 만족이 돼야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불륜이 일어납니까? 이제 간음죄는 죄로 다루어지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 강한 사람들,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상처도 많고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동쪽으로 처음에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나잖아. 에덴의 동쪽으로. 그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누가 쫓겨납니까? 가인이 쫓겨나요. 더 동쪽으로 왔던 민족이 누구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하지 말라고. 리액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행동은 허용되는 건가요? 보지 말고. 박수라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상처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멀어지면 가정이 복잡해지고 상처가 많아집니다. 스토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드라마 작가들의 소재로는 좋겠지만 불행입니다. 부부의 스토리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재열이와 남이가 만났다. 아들 셋 낳고 잘 살았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살았다.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거기에 남이가 희수를 알게 됐다. 이런다든가 재열이가 희숙이를 알게 됐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복잡해지고 스토리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자 라멕은 첫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름이 아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능력을, 여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 라멕은 꾸미고 장식해서 아름다울 대로 아름다운 아다를 선택해서 아내로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좋은데 하나를 더 얻으면 더 좋겠지 이러고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실라예요. 실라의 이름의 뜻이 어둠이 깃들다, 그늘지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한 여자와 살기도 힘든데 둘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늘이 지죠. 그것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아놓은 것은 반드시 그늘을 가져옵니다. 그 그늘이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 야발은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들짐승들을, 가축들을 길들이고 기업형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벨처럼 양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 말, 양, 낙타, 염소, 하여간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길들여서 이제 운송수단이 생기고 엄청난 돈벌이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구냐면 니건이쯤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재벌이 된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에게서 음악과 예술 문화가 출발한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한 음악을 보세요. 찬송가입니까? 아니죠. BTS입니다. 임영웅이죠. 눈물과 감동, 이거는 전부 다 찬송가가 아니라 세상 음악입니다. 유발이 엄청난 유명한 뮤지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뮤지션이 유씨죠. 유발. 유발이 누굽니까? 유발이 음악의 조상입니다. 중세 철학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심심합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우리 형제들 집에 가면은 초딩, 중딩 이 청소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우리 형제 말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심심한 거야. 절대 같이 안 놀아줍니다. 심심한 거야. 걔들이 언제 안 심심한가? 게임할 때.
게임을 놓는 순간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래서 인생은 계속 심심하지 않으려고 노래로, 악기로, 문학으로, 게임으로, 드라마로 재미있게. 사실 드라마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저도 아들, 딸 추천으로 그 충청도 사투리 쓰는 뭐예요? 그 한 좀 지나갔는데 동백꽃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처음에 봤다가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또 추천이 있어서 이태원 클라스를 봤습니다. 뭐 하루에 막 2개씩 3개씩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인생이 험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무의미해져요.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게임이나 드라마나 어떤 아름다운 노래든지 뭐 계속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또 무의미로 심심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심심합니다. 애들이 그 진리를 아는 거죠. 자신들의 무료함과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애녹성에서 유행하고 발전되는 것이 음악이고 예능이고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 번째 아내 신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위해 가인의 후손들은 청동기, 철기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계와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철로 무기를 만들었고 무기 생산의 직업이 생겼다는 것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죠. 성을 세우고 쌓아놓은 부를 지키려다 보니 탐욕을 가지고 빼앗으려다 보니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것이 무기 생산 체제고 그것이 인류 문명사의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학의 아버지가 되고 기술의 아버지가 되고 음악의 아버지가 되고 산업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대의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유발의 후예입니다. 아무리 한 일이 없는 두발가인의 누이도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나아마예요. 나아마라는 뜻이 뭐예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이름으로는 희재죠. 여자의 이름은 희순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 호령하며 당당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숨도 한번 못 쉬고 맞아 죽는 아벨이고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바보처럼 사는. 가인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유리 방황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 반대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성 쌓고 성주가 되더니 태어나는 자손마다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이쁘고 잘되고 유명하고 뭡니까? 확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로 나가면 이제 그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이 나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강한 자 라멕이
시를 써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아내들 앞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고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 사람과 다투고 자기가 다치게 되었는데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이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상대가 소년이라도 개역 개정에는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린애입니다. 어린 아이도 가차없이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방해가 되고 자기한테 거슬리면 그냥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힘을 가진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춤추며 노래하며 하프를 타고 퉁소를 불고 기계를 만들고 양식을 풍성하게 하고 가축을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되면 뭐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24절로 나가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기 조상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가인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의 표를 주셨는데 라멕은 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벌을 77배나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결코 뉘우침이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처음부터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깨닫고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정착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세워서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삶.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두 번의 성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에녹성과 림므롯의 바벨성, 바벨탑 이야기. 이 성 쌓기는 모두 다 반역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다가 마지막 두 구절 아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씨,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의 씨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활시킵니다.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 아벨을 대치해서 그래서 그 셋이라는 이름이 노타 대치되다 대신하다. 다시 이 땅에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만 이 땅을 살았더라면 그것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를 주십니다.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시. 사실은 그 원문을 쫓아가 보면 아나시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깨지기 쉽다, 지독하게 약하다, 고칠 수 없다, 병든, 슬픈 뭐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낳아서 지독히 약한,
병든, 슬픈 뭐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왜 셋은 아들의 이름을 병들어 고칠 수 없는 슬픈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기는 둘째 형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이 헤벨, 허무, 텅 빈, 무의미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지독히 약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병야가,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대조가 보입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없는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노스는 아벨처럼 허무한 존재로, 티끌과 같은 존재로 병야기로 삽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가문에는 유명한 자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명사도 없고 뭔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벨처럼 허무하게 맞아 죽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찌꺼기처럼 사는, 허무, nothingness로 살더라는 것. 강한 자, 잘 나가는 자들은 기기와 문명을 일으키고 성을 쌓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켜 문화를 즐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틈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지만 지독히 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 병약인 에노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조를 봐야 됩니다. 부활주일의 즈음에서 이 아벨이, 셋이, 에노스가 나의 삶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부활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편티 조각이라도 걸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로마의 십자가형은 모든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다 벌거벗겼습니다. 그 사형수 죄수는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게 죽는 형이었습니다. 다 벗겨지고 다 죽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죽어가셨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채우려고 합니까?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왜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옮겨신 바로 그 하늘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 인생 안에 재현되는 것으로 그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주시고 더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여기서는 맞아 죽고 깨지고 바보처럼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우리 죽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